예수 십자가, 하나님 얼굴. 오늘은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먼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지금 읽은 것은 성막이나 성전의 어떠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찾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성막, 성전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성전이나 성막에서로 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왜냐하면 그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성막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세워둔 양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의대로 만나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성막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나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으로 정한 것은 성막, 성전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성소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전에서.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지성소, 성소나 성막의 성소라고 하겠습니다. 성막, 성소. 예. 왜요? 나 뭐 하고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번제단의 의미도 있지만 지성소의 그 언약궤 그 의미도 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얼굴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이냐라고 했을 때 만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마치 구약에 보면은 70인들의 장로가 하나님의 그 우주선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우주선 안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밑은 청옥같이 편듯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주선 안에서 만났는데 그 우주선은 겉부분이 흑암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은 반타색인가 있습니다. 아주 빛을 완전히 흡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검은색 그러한 것. 그래서 모세가 흑암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우주선이 겉에는 반타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주선 안에서 70인의 장로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인데 세 사람이 왔습니다. 세 사람이 오기 전에 이제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즉 이것은 마치 그런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대접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먹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약, 아까 그 구약의 그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계약을 위한 어떤 음식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대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이 얼굴의 형상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볼 때에 뭐 피사의 사탑 근거리나 이렇게 하면은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서 미는 것처럼 그리고 뭐 어떤 게 이미지가 그 뭐 물에서 아무튼 어떤 그림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그런 그림들 또 구름들을 보았을 때 뭐 토끼 모양이든지 그런 이미지가 서로 연결돼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하나님의 얼굴로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않습니까? 희미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십자가를 구도로 해서 그립니다. 그때 십자가를 구도로 해서 그릴 때 십자가를 그릴 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셨지 않습니까? 두 팔을 벌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가로하고 예수님의 두 팔하고가 바로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눈알이 되는 것입니다. 눈알. 눈의 눈동자, 눈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무릎, 허리에서 무릎까지의 그 무릎이 그 하나님의 얼굴에 그 십자가에서 멀리서 십자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했을 때 그 무릎이 하나님의 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인중에 보면 요 두 쪽 여기 있는 부분이 발등에 해당.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십자가 여기
드리운 손오고 그 눈을 아무튼 눈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십자가면은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이제 이게 십자가인데 가로 여기에 이게 이제 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의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무릎을 구부린 것.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리의 발등.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눈이 왜 하나냐?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눈알은 뭐냐? 예수님이 맞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법정에서 아무튼 제사장의 종들한테 맞았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예수님을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부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것이 한쪽 눈만 이제 성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십자가를 예수님과 십자가를 하나님의 얼굴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십자가의 가로와 예수님의 두 팔이 두 개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머리가 눈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는 무릎, 그 다음에 여기는 두 팔이 되고, 그리고 받침대는 입이 되든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형상이 얼굴의 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님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즉 가운데에 중앙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이 본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빠지면은 얼굴이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 본체의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사진으로 찍어서 그 화면에 비추었을 때 그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의 형상은 그 사람한테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본체. 그렇기 때문에 그 종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본체. 그게 만약에 사람을 만약에 복제를 한다면 그 원본이 없으면은 그 클론이 없듯이, 또 어떤 인공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면 그 얼굴의 형태도 만약에 그 원래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본체라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의 형태가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이 아론의 자손, 아론이 이제 축복하는 것은 아마 이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 축복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럴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게 이제 원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달아놓은 천주교 같은 그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자체만 있다는 것은 바로 기호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계신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아까 얼굴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비추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리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을 때 불뱀한테 이제 물려서 다 죽는데, 그때 놋뱀,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아서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걸 볼 때에 살았지 않습니까?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리에 달린 장대에 거시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죠.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을 둔 것은 우상이라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기호로서 남아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구리장대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이게 그 놋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아도 그 사람들이 치료되었는데, 하물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런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이 치료되고 우리의 환경이 치료되고, 그리고 또 사망에서 구원되고, 이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치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얼굴은 앞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같은 얼굴이지만 이 얼굴은 평강을 주시는 것은 바로 컨텐선스인가 해가지고 표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정이겠죠. 앞에 것은 페이스, 얼굴을 말하는 거. 이건 얼굴의 표정을 말하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예수님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거는 유산이라고 생각.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근데 실물의 십자가는 아까 예수님이 없지만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십자가는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누리는 삶이 생활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두 팔은 예수님의 눈이고, 얼굴은 머리는 눈동자고. 근데 왜 한쪽에 그런 머리가 둘이 있어야 되는지 않냐? 눈동자. 근데 한쪽은 맞아서 눈이 부어서 왼쪽 눈만 오른쪽 눈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코는 예수님의 무릎이고 여기는 예수님의 발등이고, 그리고 이 눈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눈물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구리 찔리셨지 않습니까? 옆구리 찔리셨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아무튼 그 성경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옆구리 찔렸을 때 그 흐르는 눈물이겠죠. 이게 예수님이 그 찔리셨을 때 그것은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 옆구리, 로마 군사가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거는 아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눈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십자가의 중앙에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은 얼굴이 형성되지 않는다. 즉 얼굴이 형성되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께서 본체라는 것이죠. 아까 본체,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은 본 사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가령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원래 컵이죠. 원래 컵. 그러면 이게 본체라고 치면은, 예수님이라고 치면은 이 컵을 내가 그림자로 싹 비춰서 저쪽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이 컵의 그림자이지만 본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상은 비슷한. 그리고 또 영사기에 했지만 그 영사기에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에 이 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은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본체가 바로 그 의미.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그림자도 없고 사진의 컵도 없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예수님이 빠지면은 하나님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본체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리고 십자가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 치료한다는 의미겠죠. 아까 외양간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얼굴로 향하여 드사 평강도 주신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평강을 받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옆구리에 찔렸을 때 이 눈물이지 않습니까? 눈물. 근데 이 눈물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 하나님의 눈물.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슬프시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구절을 그냥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찔리는 가시인가 그런 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구리가 막 가시 찔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옆구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찔리는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를 찔리는. 아무튼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찔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인 것이죠. 즉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리고 가시에 찔린 게 뭐야? 허물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이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뱀이 허물을 벗으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허물이 있으면 여기 뱀이 허물을 벗은 것이네 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정해줘 놓고 거기를 차지하고 다 이방 족속을 쫓아내라. 안 그러면 너희가 그런 이방의 우상들 받아들이고 풍속 따르면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런 찔리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이 뭐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허물이라는 거죠. 아까 뱀의 허물 얘기했듯이. 그 예수님이 찔린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예, 하마스가 막 5,000발을 거시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미사일 공격하고, 그게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 거죠. 찔리는 거죠. 지금의 그 사건들,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것도 아까 제가 방금 말한 그것과 같은 것, 허물 같은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마스의 행동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마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귀들의 습성이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람을 잡고 막 납치해가고 공격하고, 아무튼 약간 곁길로 갔는데 결론을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건 나의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왜 얼굴이냐?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지성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형태는 아까 예수님의 두 팔 벌린 것은 눈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눈동자고, 근데 왜 하나의 눈동자는 없냐? 예수님이 맞아서 주먹으로. 그래서 만일 내 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예수님 주먹으로 친 그 사람의 손은 범죄한 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은 코이고 예수님의 발등은 인중 여기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이스라엘을 쫓아내야 하는데 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는 그들이 바로 허물이다. 이스라엘의 죄다. 이게 이방 민족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죄를 의미한다. 쫓아내지 못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구약의 놋뱀과 같이 놋뱀을 보고 뱀에 물렸을 때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얼굴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또 그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 십자가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곧 번제단이지만 또 지성소의 의미가 있다. 이상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도 평안이 없다. 그 참된 평안, 주님의 평안이 얻으려면은 십자가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상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